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날 이렇게 산지교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주여 아버지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겠지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주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속량은 죄사함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개정판에서는 속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은 구원과 속량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고도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자녀들로 예정하셨다고도 하였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신 것이고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부터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이건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또는 성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가끔 부모에게 대들어도 그저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에 한 점의 죄와도 섞일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와 함께
거할 수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고 안고 싶어도 자녀를 만지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으로 택한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시겠나요? 아담이 죄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시는 구원과 함께 속량, 즉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안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도 죄사함이 없다면 매우 끔찍합니다. 단순히 사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엉망진창, 뒤죽박죽 인생이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자, 구속에서 죄 용서가 없다면 구속은 구원과 죄사함, 속량이라고 했죠. 근데 그 구속에서 죄 용서가 없다면 마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몸에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사함 없는 구원은 사실 인간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원수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면서 또 한편으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죄사함 없는 구속은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고 정신없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편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로봇이나 또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과 구별된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로봇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물에게 하듯이 눈앞에 육신의 욕망을 채울 당근을 흔들거나 고통으로 두려워하도록 채찍을 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창조의 핵심인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선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지고 온 이 사랑의 딜레마, 창조의 딜레마를 뚫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7절 다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량, 사면의 대가는 예수의 피, 즉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환상 속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형벌을 모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쏟아내신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었고 그 대신 예수님의 흠없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을 방해하려던 죄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었고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속량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된 속량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속량입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값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틀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이 풍성함의 이 원어적 의미는 스톡, 즉 축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플로어, 흐르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의미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질그릇 같고 빈 그릇과 같았던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 담기는 것입니다. 한번 담기고 그 은혜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에 우린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남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우린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소, 즉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린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은 사탄이 뭐라고 하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속아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린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들은 천국 티켓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키고 깎아내리려는 생각이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여 잠깐 예수님의 은혜, 그의 피에 속죄함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며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거울 삼아 거룩하게 살려는 생각, 의지를 발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지, 구속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저 남이 다니는 교회가 좋아 보이니 다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죄를 짓지 않으려는 생각과 더 이상 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는 속량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또 다른 반응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애쓰는 것과 정죄감,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위아래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흙탕물이 튀길까 조심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그렇죠? 그러다 더러움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으면 흙탕물이 더 튀긴다고 해도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하얀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면 정죄감, 죄책감은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을 벗기고 다시 이전의 더러운 옷으로 갈아입히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참소함에 속아 과거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해서 흙탕물에 계속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정죄감과 후회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생각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예수 믿고 흰옷 입은 우리에게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란 살다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튕기면 다시 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흰옷에 묻은 더러움을 씻겨내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더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작은 죄라도 곧바로 씻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도 은혜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죄에 민감하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만나는 가족 친지 중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 가득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이 구원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진 자의 그 믿음이 더욱 견실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는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혜이며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큰 그 무지를 깨뜨리는 가장 큰 지혜이며 가장 큰 어둠을 밝히는 가장 밝은 총명입니다. 인간의 그 어두운 이성을 뚫고 들어온 은혜의 빛입니다.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비밀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의 경륜, 즉 섭리인 것입니다. 자, 통일되게 한다. 그래서 통일이란 말은 다시 머리가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이후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마구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그 만물을 조화시키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언젠가 만물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여전히 불일치가 있지만 하지만 때가 차면 그 불일치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사 만물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여러 면에서 설명합니다. 속량, 은혜의 넘침, 비밀의 계시, 이것들은 서로 쭉 이어져 결국 만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구약에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를 기업으로 삼는다?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즉 죄사함을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며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결코 죄책감이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정죄함에 주눅들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격에 겨운 우리의 찬양 소리가 교회를 넘어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머리로 삼을 그 그리스도를 이미 머리로 삼은 우리를 교회라 하시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기쁜 소식, 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첫 번째 불렀던 나는 찬양하리라 를 부르며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찬양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양으로 한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니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잔에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잔에 넘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를 완성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이 머리로 삼을 그리스도를 이미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보혈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늘 깨어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사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 보혈의 대가인 그 의의 옷을 언제나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속받은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처와 갈등 빈곤과 궁핍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일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